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교사 임명 주일입니다. 임명식과 그리고 헌신 예배는 오후 시간에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명식이나 이런 일들은 이제 오후로 미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면서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교육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늘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모세라고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모세는 위대한 그런 지도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광야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오늘 이 말씀은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사실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모세의 유언과 같은 유언적 설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계명과 그리고 계명 외에 다른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감당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그 율법 가운데 오늘 가장 그 핵심적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이제 나누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신명기 4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 가운데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받은 그 계명과 모든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그 계명과 율법을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성경의 핵심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런데 율법의 핵심이 여기에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고 교육의 사명을 맡은 이제 교사들, 또 속장, 또 그 외의 그 지도자들이 이제 가르쳐야 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오늘 신명기 4장 6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그 이후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 이제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그냥 쉽게 그냥 요약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율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계명과 율법인데 표현을 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누게 되는데, 결국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읽고 가르침받는 한 가지 여러분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널 뿐만 아니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계명과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계명을 주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 경외,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장구하게, 사실 영원토록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장구하게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또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장구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의 말씀, 또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 행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오고 오는 세대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것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은 너와 네 아들과 그리고 네 손자들이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죠. 손자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또 다음 세대까지 또 계속 이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상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누군가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의 사명이 사실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을 읽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도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설교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있지만은,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이제 목적하는 바가 이제 다양하기도 하지만은, 결국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때로는 예화를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될 말씀 중에 가장 여러분 핵심적이고 가장 소중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가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분 핵심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또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이 말, 이 들으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로는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명과 율법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그가 하나님부터 받았던 그 계명과 율법, 사람들이 이 모세가 받은 말씀들을 또 한 구절 한 구절 세봤던 것 같아요. 그 율법이 5,845구절이라고 합니다. 5,845구절, 꽤 많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모든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이제 명령인데, 그 이후에 주어지는 이 말씀이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신앙도 여기에 사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서 하나님께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오직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돼요.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가장 고상한 지식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만이 참 이제 신이시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 배우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배워요. 갓난 젖먹이 어린아이들도 그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엄마로부터 또 아빠로부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사실 많은 것을 어렸을 때도 배우고 성장해 나갑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시기가 되면은 요즘에는 어디 갑니까?
유치원 이전에도 가잖아요. 예? 거기부터 가는 거야. 어린이집도 가고, 그리고 나면은 또 유치원 가나요?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 가고. 그러면서 이제 산수도 배워요. 요즘에는 요즘 아이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초등학교 가서 이렇게 우리가 1, 2, 3, 4 배우고 했었잖아요. 기억, 니은 이런 걸 사실 저희 세대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때부터 배웠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영특한지 그냥 저절로 배우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그 지식들, 산수를 배우고 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익히게 되는데, 사실 그런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많은 지식은 사실은 헛될 뿐인 것.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많은 지식과 여러분 많은 그 배움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걸 알지 못하는데. 많은 지식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참 신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들은 말 그대로 신들인 겁니다. 참 신이 아닌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는 이 신들을 이제 하나님 할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할 때 영어 성경으로는 God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God이라고 하는 그 단어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잖아요, 그죠? 대문자로 크게 여러분 G-O-D 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신들이라고 하면은 그 대문자 여러분 God이 아니에요. 소문자로 가시고 그리고 거기에 복수로 S가 붙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너는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형상들에게 엎드려 절하지도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만 엎드려 절하여 경배하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 중에 가장 소중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또한 우리는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교육의 사명이에요. 단순하게 여러분 이 교육적 사명은 교회학교에서 이제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에게만 가르치는 교육하는 것만을 여러분 교육의 사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세대 사람들은 말씀을 늘 가르침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침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신앙 고백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은 먼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참된 지식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이 쇠마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읽도록 하고 또 가르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참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여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라고 그랬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해요. 선생님, 그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율법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의 대답에,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모세도 말씀을 하지만은 무엇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말씀이 부각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지식과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모든 것을 다 사실은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먼저 지켜 행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다음 세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성했다 할지라도 때때로 순간순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신명기 5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제 설교로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언약을 맺은 것은 단순하게 40년 전 이제 출애굽한 1세대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냐면은 오늘 살아있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육의 삶이에요. 여기 살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그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소중한 지식으로, 가장 소중한 여러분 말씀으로 여기면서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 지키게 하고자 하는 정말 열정 있는 사람들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가 여러분 진정한 전도자가 될 것이고, 그가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진정한 교사가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미쳤다. 뭐에 미쳤습니까? 말씀에 미친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미친 듯이 정말 가르치면서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가 만났던 선생님이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 내려오셔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은 대학교 때에 CCC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신앙훈련을 잘 받은 분인데, 여러분 시골 저녁 이제 여러분 뭐 요즘 같은 시기 보면은 뭐 6, 7시 되면은 캄캄하잖아요. 도시에는 가로등도 있고 여러분 불빛이 많지만은 시골은 과거에는 그렇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시골 동네라고 하는 것이 산길을 걸어서 마을을 가고 또 산길을 걸어서 여러분 또 다른 마을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은 이제 하루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마을에 그 이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드시고, 그 어두운 밤길을, 여사 선생님인데 그 밤길을 걸어서 동네 다니시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들을 하셨어요. 말씀에 사로잡힌 자였던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 것 같지만은 정말 말씀에 미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선생님 때문에 이 시골 동네의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그들이 지금도 성장을 해서 각 곳에서 좋은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이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이기도 해요. 행복한 거죠, 사실 졸업할 때는. 또 제 1년 후배가 이제 신학을 또 했어요. 저보다 이제 1년 후배죠. 그는 지금 어느 곳이 지금 연락은 잘 안 되고 있지만은 목회자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과거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다음 세대의 말씀을 열정을 가지고 미친 듯이 우리가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이 교육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여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먼저 우리가 새겨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르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쉐마예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기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걸어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침 저녁으로 그 자녀들에게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꾸 읽고 암송하게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들이 집을 드나들 때마다 눈을 뜨기만 하면 보이는 것이 쉐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늘 눈을 뜨면 보고 눈을 뜨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또 가르침을 받고 암송하고, 그것이 여러분 평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교사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주는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